위대한 다윗 왕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스라엘은 이제 엄청난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과연 누가 그의 뒤를 이을까요? 오늘은 열왕기상 1장에서 4장을 보면서요, 인간의 야망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그 속에서 솔로몬 왕국이 과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열왕기상이 어떤 책인지 간단히 짚어보고요. 그리고 1장부터 4장까지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고 나라의 기초를 세우고 또 그 유명한 지혜를 얻어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었는지 차례대로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가 뭔지 딱 정리해드릴게요. 열왕기상 하면 그냥 왕들 이야기 쭉 나오는 역사책?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책의 진짜 핵심은요, 왕들이 어떤 선택을 했나,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나,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1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 왕이 이제 너무 늙고 쇠약해진 바로 그 시점입니다. 왕의 힘이 빠지니까 당연히 나라 전체에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아주 위험한 왕위 계승 문제가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왕은 늙어서 힘이 없고 왕좌는 사실상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통째로 뒤흔들 갈등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 참 신기하죠? 리더가 약해지는 바로 그 틈을 타서 인간의 야망이라는 게 어김없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거든요. 이 왕위 계승 문제가요, 딱 두 아들의 대결로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길이 부딪히는 거죠. 한쪽엔 누가 있냐? 바로 넷째 아들 아도니아. 이 사람은 열왕기상 1.5절에 딱 나오듯이 아주 당당하게 내가 왕이 될 거다 하고 선언해요. 그리고는 군사령관, 제사장, 힘 있는 사람들을 쫙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은 자기 힘으로 나선 게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왕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야망이 판을 막 뒤엎으려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영적으로 딱 감지한 거죠. 그래서 급하게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달려가서 이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 기억하시냐고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입을 엽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내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다. 이건 매다 맹세했던 거다. 와, 이 한마디가요, 그 모든 논란을 그냥 한 방에 잠재워버린 힘이 있었어요. 이건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편애해서 내린 결정, 이런 차원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던 그 맹세를 모두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다윗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솔로몬은 곧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면서 엄청나게 기뻐하죠. 자, 이걸 보면 1장의 결론은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인간의 욕심이나 정치 싸움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으로 세워진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1장에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근데 왕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솔로몬의 나라는 아직 막 흔들리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거든요. 2장은 바로 이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졌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였습니다. 다윗이 남긴 유언을 보면요, 이게 진짜 열왕기상 전체를 꿰뚫는 핵심 메시지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한 나라가 성공하고 형통하는 건 군사력이나 돈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못 박은 겁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받은 첫 번째 미션이었어요. 솔로몬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가심에 새기고 나라를 위협하던 불안 요소들을 아주 단호하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또다시 왕위를 넘봤던 아도니아의 반역을 심판하고요. 두 번째,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쫓아냅니다. 세 번째, 무고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던 군사령관 요압을 처형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에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불순종하자 그 죄를 묻습니다. 이런 조치들을 보면 그냥 반대파 제거하는 정치적인 숙청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특히 제사장 아비아다를 쫓아낸 건 진짜 놀라운데요. 저 옛날 사무엘상 2장에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선포됐던 하나님의 예언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는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기반 위에 세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3장입니다. 3장은요, 정말 솔로몬의 인생과 통치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역사의 길이 남을 그 유명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주면 좋겠니? 한번 구해봐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뭘 구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돈, 명예, 건강 이런 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진짜 솔로몬에게는 어마어마한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근데 솔로몬의 대답은 정말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가 구한 건 바로 듣는 마음이었어요. 이게 그냥 똑똑한 머리, 많은 지식을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 왕은 백성의 재판을 책임지는 최고 재판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란 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그 뜻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서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바로 그걸 달라는 거였어요. 철저히 자기가 아니라 백성을 위한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한 기도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영광까지 보너스로 다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 딱 나오죠? 보세요. 올바른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진짜라는 게 바로 증명되죠. 그 너무나 유명한 재판 이야기 있잖아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는 바로 그 사건.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그럼 공평하게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눠서 줘라. 정말 기가 막힌 테스트였죠. 그러자 진짜 엄마의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아이를 죽이느니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살려만 달라고 애원하죠. 이 판결 하나로 온 이스라엘이 똑똑히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왕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는구나. 자, 3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엄청난 지혜가 이제 4장에 와서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지혜 하나가 어떻게 나라 전체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솔로몬이 뭘 하냐면요. 나라를 12개 지역으로 딱 나눕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지방 총독을 임명해서 돌아가면서 한 달씩 왕실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게 해요. 이 숫자 12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돌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셈이죠. 지혜로운 리더십이 만들어낸 아주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4장을 읽어보면 이 번영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백성들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졌고요. 다들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했다고 해요. 영토는 역사상 가장 넓어졌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열왕기상 4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전쟁 걱정 없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평화, 샬롬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번영, 이 모든 평화의 근원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경제정책을 잘 폈거나 군사력이 막강해서였을까요? 아니요. 열왕기상 4장 29절이 그 답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이 지혜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 왕들이 그 지혜의 말을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열왕기상 1장부터 4장까지의 이야기, 솔로몬 왕국의 눈부신 시작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어떤 야망보다도 강하다는 겁니다. 아도니아의 계획은 결국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됐잖아요.
두 번째, 한 나라의 진짜 기초는 군사력이나 돈이 아니라 다윗의 유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 진짜 지혜는 솔로몬처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구할 때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올바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시작, 정말 너무나 눈부시지 않나요? 지혜, 평화, 번영,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과연 이 모든 평화와 번영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었을까요?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는 언제나 순종이라는 조건이 따라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남은 인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바로 이 점에 대해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교훈을 던져줄 겁니다.